사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 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사람들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소리내어 흐느껴 울다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야고보서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의 자비스러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단어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픔에 잠겨 슬피 우는 것과 같은 격심한 비통을 나타낼 때 쓰여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슬픔에 처했을 때만 이웃과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체험을 거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동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의 대상에서 세상적인 것과 신령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신령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죄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슬픔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명사화된 현재 분사는 항상 우는 자로서의 경건한 자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에서 위로가 있을 수 없고 그 이유는 이 양자 사이에서 서로 상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의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 슬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은혜 등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나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수동형으로 도움이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미래 사상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애통한 후에 따라오는, 다시 말하면 애통에 대한 미래입니다. 위로는 현재적인 것이지만 역시 졸망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함을 나타내는 것은 곁으로와 부르다의 합성동사로 겉으로는 부른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인 위로자 보혜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누가복음 2장 25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겉으로 부르는 사람이며, 위로자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려고 가까이 오신다고 누가복음 2장 25절, 열왕기 하 1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에서 유래된 것인데, 고대 사본에는 넷째와 다섯째 복이 바꿔져 있지만 현재의 순서가 맞다고 합니다. 온유의 원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이고 타인에 대하여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선의와 화평을 구하는 마음의 자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제를 할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온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품위 있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며 또 이것을 이웃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디도스에 보면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악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설적인 종교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로마는 칼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온유는 세계를 정복하는 원리이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사사기 18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미래형은 그 약속이 확실함을 말해줍니다. 땅은 미래의 새 땅이나 현실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새 땅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번영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신령한 의미에서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상속받아 기업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급하거나 경거망동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알며 타인에게서 부드럽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줄 아는 온유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합니다. 이 선물과 포장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장하며 증거합니다. 프랑스는 육지의 제국을, 영국은 바다의 제국을, 독일은 하늘의 제국을 얻었다고 J.P. 리처드가 말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든든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영국은 온유의 신대륙을 물려받았다고 A.B. 브루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3절은 가난한 자와 그 성질상 비슷하며 팔복 중 그 어느 것도 절박한 영적인 요구와 갈망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풍성한 위로의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계속적인 것이며 그 정도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체타카입니다. 체타카. 심판의 표준이 되는 공의를 의미하며 성경 전체를 흐르는 복음의 중요한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기독교의 선행이나 완전성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율법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본성임을 나타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선물로 간주될 수 있고, 의는 예수님의 표준에 따라 영원한 심판자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의 자질을 말하는데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줄이고와 목마름은 대개 목적으로 소유격을 취하지만 영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는 목적격을 취합니다. 의가 영적인 원리로서 전면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며 건강한 사람의 충동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고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도 역시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배부를 것이요는 매우 강하고 생생한 단어로서 동물이나 사람이 배에 가득하게 표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경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살코기로 새들을 배부리는 것에 사용하였고, 예수님이 떡이나 고기를 무리들에게 먹인 것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14장 20절, 마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9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닫고는 의에 줄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어려움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